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오늘 얼마나 강하게 또 때릴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야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겠지만은,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서,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오바댜입니다. 이 소선지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보혈의 피가 소선지서 속에 여단강이 범람한 것처럼 강물처럼 흘러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께 속한 자를 고백하는 자는 참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없이 예배하는 자를 그냥 예배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삼성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참 예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다.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쇼잉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는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무리들은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참 예배자와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예배를 교회에서는 가짜 예배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되게 조금 미화시켜서 뭘로 하면 형식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신홍기 목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신령과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속이 없는, 구원의 은총이 없는,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답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떤 포멀하게 진행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포멀하게 주어지는 묵도, 성시교도, 사도신경 뭐 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과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자도 주님과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대표 기도에서 빠져버리면 그 퐁당 빠져버린 형식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에 이르기까지 전 예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간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예배로부터 공급이 되어집니다. 예배로부터. 자,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발원해서 동서남북으로 그 물이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들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을 성실하게 사니까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쭉 흘러서 적신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적신다. 그래서 이 말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참 예배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주변의 모든 삶의 생활이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물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이 말라버리면 드라이해버려요. 부딪히는 소리만 나요. 신경질만 부리고. 그래서 목회자인 나도 물이 그 물속에 근원 속에 가지 아니하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드라이한지 몰라요. 정말 드라이해요. 목회자의 생각 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 예배지요, 예배. 하나님과의 함께 거동하고 거주하고 함께 사는 에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제3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이걸 성경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잃어버렸다는 표현도 맞아요. 스스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는 쫓아냈다. 그리고 본인이 잃어버린 것만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요. 불안해요. 목요일 날 저희 집사람과 손녀 온유하고 저희 딸하고 셋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항공료를 좀 싸게 하려고 경유 비행기표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브랜드까지 비행기가 바로 가야 되는데 시카고를 경유해 갑니다. 근데 시카고를 내리는데 돌풍이 불고 해가지고 상공에서 비행기가 착륙하지를 못하고 40분을 막 내렸대요. 근데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도 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도착했다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아빠 비행기가 지금 내리지를 못하고 비행기가 상공에서 지금 뺑뺑 돌고 있어 그래요. 얼마나 본인들은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주께 속한 자의 찬양을 참 많이 부를 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착륙할 때까지 편안하게, 저는 어떻게 아빠가 평안해? 그래서 평안은 주님이 주신 것이야. 이 평안은 위험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해, 그 말이었습니다.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3장에서 이들은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밖에 와보니 삶이 공고한 거예요. 하루가 지루하고 삶의 어떤 목표가 분명치 않아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초청하시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그때는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와야 한다. 제사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희생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희생제사를 두 사람 다 드렸는데 잘 드린 자와 못 드린 참 예배자와 형식적인 예배자가 나눠져 버리고 맙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참 예배자라고 예배하고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 가짜 예배예요. 얼마든지 우리 한 사람 신홍규 목사의 성에도 가짜 예배와 그리고 참 예배가 오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숙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생활이 참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 땜빵질 안 나가면 불안하니까 언제까지 이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의 영과 혼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일날 우리 송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 앞에 서서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앞에 서 있는 그 찬양 속에 내가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나 그 기도를 해요, 사실은요. 저 찬양 속에 깊이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매 주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이제는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 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배 안과 예배 밖으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원히 한 번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무시로 나가요. 무시로. 그 무시로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를 이끄는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는 일이 있다.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 전도, 그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이집사, 김집사, 김장로 의식한 게 아니라 나다.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애걸복걸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초청하시고 끌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에 묶여 있겠느냐? 그리하면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아모스 9장에 보면은요, 여름 과일을 담는 광주리가 나와요. 여름을 과실을 담는 광주리가 9장에 나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여름에 광주리에 여름 과일을 가득 담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판의 그날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조금 정리해서 오늘 설교를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애언서입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찾아가는 것을 기록했어요.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 고멜은 죄인.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리고 요엘서는요, 찾아가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옛날 것을 다 버리고 고멜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단장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요엘서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는 호세아서와 정반대예요. 내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네게 믿음을 줬으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을 내게 줬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나를 찾아와라. 그래서 아모스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와 호세아서와 아모스는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를 자, 이제 찾아오라는 겁니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아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 말입니다. 딱 간단히 아모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와야 네가 산다. 이제는 주님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찾아와라. 왜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에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는 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찾는 자가 산다. 그럼 찾으면 되죠. 살고 싶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래 사는 길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아모스. 이 아모스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남쪽 유다의 드고아 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분열되어진 역사 속에 남쪽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200년이에요. 약 200년. 그리고 남쪽 유다는 더블로 약 400년, 39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총 200년 동안 19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19명의 왕 중에서 나라를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하고 아주 풍성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게 13대 왕이에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잘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처음에 휴전선이 나눴을 때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러대요. 못 살았던 그 대한민국 그 당시 조금 더 잘 사는 북한으로 남한 사람을 뽑아서 북한에 가서 선포하라, 전하라, 이 심부름을 아모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7장 14절을 보면은 자신이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뭐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다. 목자요, 농부였어요. 아주 드고와 시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모스야,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것도 중심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곧 심판이 임박했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빨리 찾아라. 이거 전하라는 겁니다. 누가 듣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데요. 평범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가라는 말이 좀 아주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북이스라엘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배를 두드리고 사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애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역할 자 하나도 없어요. 거역해도 결국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북왕조 가장 통치를 잘하고 정적인 술수도 잘했던 여로보암 2세 통치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자, 하나님이 왜 심판을 준비하셨을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예배가 있었어요.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해요.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왜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북쪽 이스라엘의 절기를 미워하고 부활주일, 유월절 다 꼬박꼬박 절기를 챙기고 있는데 내가 멸시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성에 모이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희생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희생제사 많았어요. 동물 잡고 예배 찬양도 잘하고요. 다 잘해요. 모든 걸 하나도 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시고 미워하고 싫어하신대요. 자,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미워하고 받지도 않고 외면하고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심지어는 23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심령에 신앙 고백이 없는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그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홍규 목사는 심판의 대상이 너무 많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그래서 나가 주께 속한 자는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수백 번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걸어다니면서 불러보았어요. 목회자도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에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이 있어요. 이 나약하고 육체를 가진 신홍규 목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이 시간도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목회자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도 강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꾼처럼 제 생각이 들려집니다. 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를 타당한 게 내가 사꾼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꾼은 벗어나야지. 내가 주께 속한 자, 이 고백을 내가 아침에 저희 집사람 전화 와서 내가 아마 정확히 모르잖아 500번 불렀다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네요, 내가 자주 자리를 비워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요절 24절에가 나옵니다. 24절이에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너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갈 때라. 이 말은 신령과 진정이 내 삶을 통해서 하수같이 흘러갈지어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삶이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의 생활이 가정 속으로 예배가 연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산업전선으로 연속이 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심지어는 교회당 안에서 신령과 진정이 없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드라이 되어버리고 말고 있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 회복하라. 이 24절을 신약용어로 표현하면 신령과 진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올바름과 선택의 삶과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고 참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아모스 9장 11절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죽게 돌아오면 돼요. 그날에 속한 자는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기만 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이 종결이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데려가는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심판의 종결이 아니에요. 다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배도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우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메말라 버리면, 형식적인 예배로 가버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기 질투 싸우고 분열하던 것 그대로 일어나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나면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목회자가 공격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리고 말아요. 메말라 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물줄기가 흘러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축복이 가도록, 복이 넘치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